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옆에 앉아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저희 청년보다 새로운 청년들이 참 더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 오늘 이 시간 나에 주어질 그 은혜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온전히 내가 받게 해달라고,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우신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을 얻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삶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둠의 때 지약한 영이 틈타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회복해 나가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니 주님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귀한 예배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이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해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귀한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귀한 순간들을 주님 함께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위해서 나아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하시는 주 못 고치시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슬링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저희를 위하여 대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아기 예수님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보혈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님을 주님 깨닫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에 살아갈 때 저희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코로나가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코로나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저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거나 저희가 움츠러들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새로운 힘으로 되고 새로운 원동력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임원,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정말로 능력을 부어넣어 주셔서 주님, 인간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부 임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의 제사 하게 됐습니다. 4가지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번 주도 다치지 않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청년부 사람들 보게 해주심 감사하고, 코로나에도 신앙심 잃지 않고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앞에 앉아 계신 누님으로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할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매주 물어보는 거지만 이번 주는 또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년들이 지난주부터 고생을 해가지고 그죠? 저기 성탄 트리 또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밤에 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회장님 작품이 저기 아바타라고 있습니다. 저기 되게 알록달록하게 막 우리가 성탄절을 꾸미고 또 지금 부서실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꾸며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 오심으로 기쁨이 있는 그런 이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리즈를 새로 하나 시작했죠. 베스트 바이블 씬 해서 성경의 명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야, 너 성경에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말해봐 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과연 누구를 떠올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릴 때 성경 동화를 많이 읽었는데 주로 기억나는 건 그런 거죠. 막 모세가 지팡이 팍 들면 홍해가 막 착 갈리고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했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막 거기서 안 잡아먹히고 막 살아서 나오고 막 그리고 요나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풍덩 빠졌는데 커다란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굉장히 아이들이 막 신기해하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소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잘 기억합니다. 물매라는 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막 그 거인을 이기는데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물매라는 것 자체도 신기해요. 그러면서 막 2m, 3m 되는 거인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잘 기억에 남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제 다윗이죠. 아이들이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훨씬 많이 들어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이어서 역대기로 넘어가도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 가보면 시편도 사실 한 3분의 1 정도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도 엄청 많고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네.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우리가 많이 사실 설교나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 중에서 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점이 되었던 포인트를 우리가 짚어가려고 해요. 명장면, 다 명장면이지만 그 중에 그의 인생에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들이 언제인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명장면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은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건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어떤 지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여러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사건부터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첫 시작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너가 이런 것들 좀 갖다 줘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동되고 있어요. 원래 그는 집안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소년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전쟁터로, 어른들이 참여하는 그 전쟁터로 그가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정에 있다가.
그런데 그가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어떤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직면하게 됩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 그러니까 군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익히 들어왔던 왕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바라본 현실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이제 골리앗인데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었고,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화가 빨리 발달해서 모든 어떤 무기가 좋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좋은 무기가 들려 있었고, 또 그는 타고난 어떤 육체도 있었어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막 신장이 몇 미터 됐다고 해요.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투에 있어서 타고난 베이스도 갖춰져 있고, 심지어는 오랜 전투의 경험이 있어서 그는 전쟁에 대한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투 이런 것들 다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두려운 거죠. 다윗이 가서 본 게 그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나의 형들, 나의 선배들 와서 다 지켜봤는데 저기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안한 삶을 살다가 고등부 때까지는 부모님 품 안에서 고등부 친구들끼리 교회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간식도 먹고 막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대학을 갑니다. 근데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어떤 나의 신앙의 삶과 세상과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직장을 가지기 시작하고 사회초년생으로서 삶을 시작하고 더 삶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여태까지 겪지 못했던 것과 자꾸만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마주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긴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티를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과 권력이 있고 어떤 강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많은 청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결국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흐름과 문화를 그냥 따라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 언뜻 보기에 되게 골리앗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쥐어져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타고난 수저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가 성취한 대단한 능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없는 삶,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삶에 자꾸만 흘러 들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전쟁에 많은 경험이 있던 그 베테랑 선배들이 앞에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앞에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 욕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나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요, 평소와 다르게 막 더 뛰어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였어요. 심부름 온 그 옷차림 그대로. 이 사울이요, 이 용감한 청년이 있으니까 자기 막 갑옷과 검을 내어줍니다, 왕이. 근데 사실 그것도 소년 다윗에게 맞지조차 않아요. 그런 것도 이것도 옷이 안 맞네요. 필요 없습니다. 다 내버려두고 평소 자기 모습 그대로 갑니다. 그의 손에 늘 양칠 때 쓰던 몰매와 저기 가서 주워온 돌 5개 가지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나오는 다윗을 보고요, 코웃음을 쳤어요. 어이가 없는 거죠. 골리앗이 보이니까 뭐 갑옷도 하나 없고 검도 없고 그렇다고 막 좀 몸이 다 무져 보이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그러면서 막 전쟁의 노련함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이 보기에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어린애가 기고만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객기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칼과 단창이 없어도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면서요, 혼자인데 소리칩니다. 그곳에 있는 골리앗, 그곳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소리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은 칼과 단창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다윗이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뛰쳐나가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더도 덜도 말고 단번에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칼이 있어야 하고 단창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타고난 무언가가 있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떤 이루어낸 성취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내 인생이 주님 손안에 달려있다라는 믿음.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오던 말씀, 우리가 늘 함께 같이 하자고 했던 기도, 우리가 늘 그냥 평상시에 흥얼거리던 찬양,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탱하는 많은 믿음의 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인생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명장면 두 번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7장 2에서 3절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사무엘 하 7장 2에서 3절 말씀. 네. 사무엘 하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서 다윗이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아까 전쟁 치르던 그 골리앗 있잖아요. 그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빼앗깁니다.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끝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사람들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결혼식 전에 막 오만 거 떼만 거 다 준비합니다. 막 열심으로 결혼식 준비하다가 나중에 결혼식 다 평안하게 잘 치르고 나면 어떡합니까? 신혼여행 갑니다.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쉬러 가야죠. 또 회사에서 다 같이 프로젝트 커다란 걸 뭔가 한 개 딱 해내고 어떤 좋은 성과를 딱 거둬들이면 뭐합니까? 회식합니다. 회식하거나 잘한 사람 휴가 보내줘요. 잘했으니까 쉴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좀 평안히 살 만한 때가 됐어요. 여러 가지 숙제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그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다음부터 왕으로서 또 내년에 어떻게 할까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간 막 얼마나 쫓기면서 살았습니까? 이전에 막 쫓기듯이 살았거든요. 이제 휴가도 좀 가고, 아니면 여태까지 전쟁한다고 고생한 신하들이랑 같이 회식도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궁에 좀 이렇게 탁 박혀가지고 우리 방돌이 방순이처럼 나 여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좀 하자 이러면서 옛날에 치던 악기도 좀 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고향에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고향에 아버지 어머니 계신데 베들레헴에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수막 쫙 다이도한 환영 이러면서 현수막도 좀 걸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랬으면 다윗이 아마 평범한 왕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좀 달랐어요. 사람이요,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봐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게 드러납니다. 다윗이 간만에 휴식을 취해요. 그런데 쉬긴 쉬어야 되니까 취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뭐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데 왜 나를 여태까지 이끌어주시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나를 왕위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괴는 왜 저 바깥에 휘장 아래에 있는가? 이게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쫓기고 빌어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는 조금은 힘도 있고 조금은 지위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뭐든 해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온 나라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붙어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쉬운 일 아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합니다. 누구나 처음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깊이가 있어져 가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바뀝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제목이 바뀌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어린아이였다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했다면 진짜 주님의 제자로서, 군사로서 나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삶에 굉장히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성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좋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이 뒤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야,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잘 받을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이걸 해보겠어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어여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선물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에게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큰 걸 주셨어요. 다윗이 지었던 성전 그 시기에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요즘 건축 기술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에 있는 롯데 이타워 보셨습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목이 빠지듯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 이타워도요, 우주에서 보면 점이에요. 저 멀리서 보면 점 하나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성전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성전은 그냥 점이에요. 이거 있으나 마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을 베푸시는데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그 자손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약속을,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지 않은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비전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위해 한번 내 삶을 펼쳐가 보는 그러한 삶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실 거예요. 너희도 영원한 왕과 함께하게 될 거야. 약속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의 명장면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회개의 본이 된 사람이에요. 시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찾으시면 됩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마지막 명장면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전을 지으려 했던 이 다윗,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잘 나가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넘어지게 돼요. 그의 신하들이 이제 예전엔 블레셋과 전쟁했다면 암몬이라는 족속과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51편 사건이 있는 그 사무엘의 이제 장으로 가보면 그래요. 신하들 전쟁터로 보내놓고 다윗이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이 제일 앞장섰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가 이제 신하들은 고생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평안하게 쉬고 있다 보니까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기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왕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게 드러나게 돼요. 임신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다 막 까발려지는 위기에 처하니까 이걸 막 덮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 속에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죽게 만들어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다윗. 오늘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죄가 심각한 만큼 우리의 죄도 심각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건 다윗이 죄를 짓긴 지었는데 그가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도 처음부터 막 완전한 회개를 하진 못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덮으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모르게 하려고. 그러다가 뭐 사람도 죽이고요. 그렇게 되었는데 이후에 이게 덮여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죽고 나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죄가 없었던 것이냐 행동하기 시작해요. 마치 이건 내 인생의 어떤 한 가지 에피소드였어. 한 가지 그냥 이벤트였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다 듣고 보면 이 얘기를 전하는 나단도 이 얘기를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도 그걸 읽는 우리들도 부한 이 나쁜 행동을 저지른 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다윗 본인은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막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할 때 비유로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이 막 비유를 풀어내시면 그거 듣다가 아 저거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아예 모릅니다. 사실 다윗이 만약에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나 그간에 있었던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의 찔림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얘기 들려줬을 때 나단 선지자 눈을 못 봐야 돼요. 아 저거 지금 내 얘기구나. 아우 어떡하지?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의 행동이 어떻냐면 이럽니다. 당장 그 부한 사람 잡아오십시오.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았던 걸 내가 몇 배나 갚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당신은 그거 덮으려 했지만 하나님 이거 온 세상에 다 드러내실 겁니다. 라고 그가 책망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나 진짜 큰 범죄 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를 시작해요.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빚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자꾸만 지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변질돼요. 속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무마시키려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져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회개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찾아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그때 쓴 기도예요. 회개하면서. 그래서 이 51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되게 절절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의 모든 기도가 하나로 모여지는 곳이 오늘 16, 17절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만약에 제사를 기뻐하셨더라면 제가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찢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그거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회개합니다. 이 죄 때문에 찢기고 아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회개합니까? 심각하게 표현하면요. 면죄부와 다를 게 없어요. 하다못해 면죄부는요. 내 물질을 써서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개, 미안한 말씀이지만 회개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매우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요. 그냥 회개만 하면 그만인 세상이 되었어요. 책임도 필요 없고 회복도 없고요. 그냥 나 혼자만 회개하면 덮어지고 넘어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남발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이 여기저기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이 죄를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가지고 앞에서 설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음란한 죄 지었지만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죄를 쉽게 넘어가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복은요? 진정한 사과는요? 그런 모든 것 없이 그냥 우리는 회개만 하면 그만인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이미 저도 삶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너무 많은 공수표를 날렸습니다. 주님 다음엔 잘할게요. 주님 제가 연약해서요. 알죠? 주님도 우리 연약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것을 핑계대고 자꾸만 찢어진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안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가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내 삶에 죄가 있으면 그것과 부딪히고요, 그것과 전투를 치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 삶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안 돼도 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싫어한다고요. 그냥 늘 주님 앞에 공수표만 날리는 겁니다. 주님 다음엔 잘할게요. 하다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냥 내가 늘 죄 주변에서 쳇바퀴 돌듯이 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서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그걸 보며 기도하고, 죄를 짓는 사실 나의 존재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있는 건지 깨달아서 진심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 그렇게 이제 어떤 한 가지 죄를 다 끊어냈다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 죄 돌아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린 완벽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루하루 내 앞에 놓여진 거를 이겨나갈 수는 있어요. 열왕기상 성경에 가보면 열왕기상 시작할 때 이제 다윗의 노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다윗이 이제 옛날처럼 여색을 탐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간이 지나며 성숙하며 그의 삶의 죄를 하나하나 끊어내 나갔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도 알려줬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더 시대가 많이 지났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다윗을 거쳐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을 보고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다윗의 이 명장면 우리가 나눈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삶의 현실적인 큰 벽이 있었지만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어 나갔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잘 될 때에는 이제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위해 한번 살아볼까, 그거 고민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에 심하게 넘어지고 죄짓던 그런 시기에는 그걸 돌아보고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함으로 일어섰던 사람이 오늘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명장면들을 잘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명장면 두 번째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좋을 때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 고민하며 살아갔습니다. 또 가장 힘들 때에는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녹아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역경이 있고 똑같이 잘 될 때가 있고 똑같이 죄 지어서 크게 무너질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각기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마지막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 환영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디도 스포츠 모임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오후 5시에 황송 5구장에서 호선날 축구 선교단과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이제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저나 이제 최범수 형제 각 국장들한테 이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쿵 모임 버전 2 한 주에 3명씩 이번 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디도 리더 훈련 2기 및 예수 동행 1기 1기 모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이제 훈련 일정도 보시고 이제 훈련 일정은 이제 목사님과 이제 신청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조율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네, 청년부 MT가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1층에 이제 중동부실에서 저녁 6시부터 이제 밤 9시까지 이제 계획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끝으로 이제 여기서 드리는 청년부 예배는 이제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성탄 연합 예배로 이제 중앙교회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고 저희 청년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에도 이제 성탄절 토요일이죠. 이제 11시 반 본당 예배가 있고 26일에는 이제 중고청 임마누엘의 밤은 아닌 것 같은데 밤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제 게스트 초청 이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청년부 예배는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금요일 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올라오는 이제 많은 이제 고3 친구들이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먼저 가서 환영해주고 함께 맞이하여서 내년을 위해서 먼저 한번 인사하고 이제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제 행사가 너무 많은데 그 행사를 위해서도 이제 항상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끝입니다.